하신다. 떠나지 않으면 떠나게 하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우리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 본인에게 성전과 율법을 못 어겼다는 죄명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신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종교생활인지 무엇이 신앙생활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종교생활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들어서 아는 것으로 우리는 그쳐버립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종교생활을 떠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종교생활이란 국어사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진리를 따르는 생활,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진리를 따르는 생활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기복을 중심으로, 세상의 복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겠죠. 인간이겠죠. 내 열심, 내 중심, 내 사고,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그만큼 이 모든 종교 생활의 주체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개신교, 우리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가기도 전에 그가 살고 있던 여러분들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그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죠.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그가 자신의 고향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심으로 그의 신앙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신과 내 방법과 그리고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까지 심지어 지금 이 지경 속에서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찾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 이름 하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지고 4단계 강력한 거리두기가 이 수도권 지역에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2주간 강력한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수도권 지역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전국에서도 여러분 4단계를 시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통제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수도권만 강력한 4단계를 하고 지방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 3단계, 1단계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2주 만에 전국에 여러분들 다 유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시 2주를 연장한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를 저는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못 오고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고 교회를 올 수 없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활이 신앙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강력하게 힘써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누구예요? 루세 시어머니죠.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갈대아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갈대아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과 이 갈대아 여러분 지방은 이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청북과 안중과 같은 곳입니다. 안중은 바벨론이고 청북은 여러분들 이 갈대라는 것이에요. 안중과 청북은 모두가 다 평택시권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고 갈대아 지방은 하나의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란도 마찬가지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리는 960km라고 하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 하란도 마찬가지로 같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이 갈대아 지방, 바벨론 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말씀 속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인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만 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서로 헤어지지 말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자. 그러면서 우리가 탑을 쌓되 얼마만큼 탑을 쌓냐면 얼마만큼 높이 쌓냐면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자라는 교만함으로 시작되었던 이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이 여러분들 이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 그 집, 그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룩한 땅, 내가 너에게 보일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오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960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주하였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보고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르와 하란은 같은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권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긴 했지만 먼 거리를 떠난 것 같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같은 문화, 같은 종교, 같은 생각,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여러분들 31장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거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류는 완전히 이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가정도 여러분들 이 흉년이 들자 잠깐 이방 땅에 거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오르를 떠났지만 잠깐 이 하란 땅에서 거류했다는 것, 머물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신앙 생활을 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신앙 생활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머무른 곳은 하란이었어요. 하란은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도 하란 땅은 훨씬 더 발달되어지고 훨씬 더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되어진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죠. 이 라반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하란에 있었습니다. 라반은 이 하란에 살면서 가축과 굉장히 많은 부를 그는 축적하며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문자가 있었어요.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도시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 외부에서 많은 적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발달됐겠어요? 전투가 발달되어지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여러분 개발되었겠어요? 무기를 많이 개발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러분 하란 땅에는 청동기, 철기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들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긴 떠났지만 마지막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지점에 아브라함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소름이 돋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체하다, 체류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데라의 이름을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성경은요, 지명이나 사람이나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잠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그를 지체하게 했습니다. 그를 그곳에 여러분 체류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겠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뇌 기능이 멈추는 것이에요. 죽음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슬픔이 찾아오죠. 절망감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위하여 데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흉년을 주셨을까요? 흉년이 여러분들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때 우리가 지속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올해 안에 끝날지도, 여러분들 끝날지 안 끝날지 우리는 이제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내년은 넘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흉년을, 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니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데라의 죽음 이전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러분의 바이러스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생활을 이제는 졸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졸업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라요. 떠나는 것이다. 시작.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첫 번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떠나는 것이다. 뭘 떠나는 것이냐? 나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본토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땅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땅 한 평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파트 한 평이라도 큰 집에 살려고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땅은 부의 척도였습니다. 여러분, 땅이 많은 사람이 왕이었고, 땅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었고, 땅이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 땅이 의미하고 있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땅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물질을 주죠. 그죠? 땅은 또 뭐를 줍니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죠. 안정감을 주죠. 땅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만족과 그 안정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왜 또 땅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은 여러분들 이 갈대아 우르 땅과 하라 땅은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그죠? 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는 어떤 영이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광야는 양령이 지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때에는 애굽의 영도 지배하고 어떤 때에는 가나안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하란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도 그 땅을 지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문화와 환경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토는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땅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모든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주는 그 모든 쉼과 안정감과 기쁨과 여러분 그 평안함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란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며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은 다 하란이 지배하고 있는 그 기준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땅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곳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친척과 아비집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당시에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자식이 많으면 가족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자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가 몸으로 의지하고 내가 삶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뭘 찾을 수 있을까 하면 뭔가를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물을 버리는 거였어요. 배를 버리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버려두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는 아멘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그것들이 주는 만족과 평안함과 그 행복 속에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 속에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떠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시길 바라요. 가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가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떠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3절 말씀에 여러분이 이 스데반 집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땅,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이 3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보일 땅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자기의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그의 소유는 아브라함이 단 한 가지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쾌락을 느끼던 세상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가라, 여러분 그 땅을 향하여 가라라는 말씀 속에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을 두어서 우리는 여러분들 잠깐 멈추면 안 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기근을 통하여서도 또 그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지난 2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멈추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돌이켜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데라와 같은 하나님이 그 데라를 죽이심으로 아브라함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데라의 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데라의 죽음을 떠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싫어서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데라를 죽이고자 해서 여러분들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데라는 자연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죽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익숙했던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쉬지 말고 나아가라고, 지금 당장 나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자부하며 위로를 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중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데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이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 중간에서 죽고 만 것이에요. 중퇴하고 만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라처럼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를 만날 수 있는 땅,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땅,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복된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데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에게는 1차 흉년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을 때에 남편의 죽음이라고는 2차 여러분들 흉년과 자녀들의 죽음이라고는 3차 흉년을 만나고 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나오미는 자신의 마을에, 자신의 고향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흉년이 멈추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여러분들이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비로소 일어나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지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란 땅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세밀한, 더 확실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이고 그런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데라의 죽음을 겪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본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쾌락을 느끼며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여러분들 감사했던 세상의 것들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데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분들이 죽게 나오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런 데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데라를 여러분 스스로가 죽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졸업하고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의 자리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의 자리에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떠나십시오. 마음속으로 떠나십시오. 마음속으로 단절하시고 마음속으로 절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성경적 사고, 말씀 중심의 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에게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과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